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또 오늘 이렇게 인사 먼저 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알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역대급 더위였죠. 얼마나 더운지 양산이 42도, 43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사진들이 막 떠돌았어요. 옥수수가 튀겨져서 탄 거예요. 너무 더워서 팝콘이 되다 넘어서 타버렸다고, 그렇게 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측 시작한 지 120년 만에 제일 더운. 근데 그거 아시죠? 올 여름이 그래도 우리 남은 인생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고. 계속 점점 더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얼마나 더웠는지요.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새벽에 나오는데 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확 오는데, 근데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제 안에 돈 번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증막 돈 내고 가잖아요. 사우나 돈 내고 가는데 집 밖을 나오면 사우나고 한증막이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한 주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정도를 넘었다. 각종 온열 질환에 조심해야 하고, 또 너무 에어컨 밑에 계시다 보면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더위 먹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만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명절에 덕담 나눌 때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뭐죠?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동안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버세요 하는 것들이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힘든 시대에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영끌해서라도 물질적인 부를 축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내 마음이 부자면 그게 진짜 부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마음의 부자가 되든지 어찌 되었건 부유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치고 상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결핍이 부끄러운 것이고 가난은 피해야 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과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의 기준이 같을까요? 어때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얼마나 다를까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처세술이 부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외칠 때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무리를 향해 입을 여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 폭탄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나 성공의 비결과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무엇라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빼고 심령이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물론 육의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무엇을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아니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마음만이라도 부자여야 복이지 심령이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라? 당시 유대 사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이에요.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불쌍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마음이 꽉 차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지난 8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확인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반석이라 이스라엘이라, 그 선포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임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 하나가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 공식, 똑같은 가치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 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이 8가지의 모습은요 단순히 복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거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정치적으로 억압받았던 자, 경제적으로 뼈저리게 가난했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땅의 사람들이에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산에까지 쫓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요,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아 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치심이에요.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세요.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 백성 되는 그들, 천국 백성 되는 자들에게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자,
왜 이것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이것은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가지게 된 가장 치명적인 죄의 뿌리, 그것을 타파하시기 위함이요. 선악을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요,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여집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뱀의 꼬임에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해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이것을 더 부추깁니다. 우리가 겉모습과 스펙으로 나를 치장하고 내 영적인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포장지로 나를 감쌉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부유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가?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느냐? 나는 저 세리나 장기들과 달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이, 영적인 다름이 저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독한 영적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단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만의,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직분받고 헌신한 세월이 얼마인데,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한 내 공로와 열심이 천국 통장에 잔고로 두둑하게 쌓여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꽤 부유하다는 착각. 내 노력과 수고로 충분하다는 영적인 교만함. 이러한 인간의 착각에 대한, 이러한 노력, 헛된 노력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스스로 강해지려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구원해 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 천국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가난을 뜻하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상대적인 빈곤함.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노동하며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함. 아직은 내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 상태를 뜻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함. 스스로는 구걸할 힘조차 없어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 거지 상태.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지금 3절에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대적으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절대적으로 파산한 푸토코스의 상태로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종종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래도 페네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내 노력으로 구원도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느 정도 노력을 보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무엇임을 발견합니까? 푸토코스임을 발견해요. 내 힘과 의로움으로는 내 영혼을 조금도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벌레 같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게 되는 그것, 그 인정함,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한 무로 만드는 것, 완전한 영적 파산 선고라고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0입니다. 하나님이 100이시고 나는 0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존재가 조금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심령이 교만한 것, 가난하지 못한 것.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저희가 팔복에 대해 나눌 텐데요. 팔복은 이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씨앗이 심겨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인과관계가 있는데 하나하나 영적인 사다리 같아요. 이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이 뭐라고요? 일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의 가난함이 첫 번째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파산한 상태임을, 나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적인 비참함과 죄악을 보며 가슴을 찢고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복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애통해 본 사람이 결코 타인 앞에서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 손에 완전히 붙들려지고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선함을 낼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을 쫓아가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그게 사복이에요. 이렇게 1복에서 4복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면이 비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세상을 향해 비로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품으며 세상 속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의 결과로 세상의 박해도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이 팔복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100%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영적 파산 선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의 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것.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숨 쉴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천국은요 죽어가는 그 나라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나라예요. 천국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의미해요. 자,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나는 철저히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내려놓고 인정하면 내가 왕노릇하던 자의 보좌에서 내려와 항복하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오셔서 다스리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니 그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바실레이아,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고백할 때 그 나의 비워짐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오신 그 헌신과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혹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하는 공로의식과 자기의가 쌓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 영적인 교만, 영적인 공로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능력, 내 지혜, 내 스펙으로 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 그런 자기 확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을 영적으로 깨웠던 위대한 부흥사인 존 웨슬리의 삶과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스스로도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자, 나는 믿음 좋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의와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자는 실패자고 나는 내 믿음은 완전히 헛것이라고 철저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인 탑, 그 노력이 공로가 철저히 산산조각나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가 1738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낭독하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닫게 되는데,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던 모든 것이 교만함이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오늘 말씀하는 그 푸토코스의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엎드려지게 된대요.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뜨거운 임재를 체험합니다. 가장 철저히 무너졌던 그때 내 열심이 바닥나고 내 노력이, 내 힘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철저히 무너졌던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탕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말하는 그 탕자가 언제 돌아오죠?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어떤 상태? 철저한 빈곤의 상태. 오늘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됐을 때.
푸토코스 되어 철저히 거지처럼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가 어떻게 되죠? 그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는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은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나의 의로움, 자존심, 공로를 남김없이 털어내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인 푸토코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며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만 되는 내가 철저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를 고백하실 때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팔복에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철저히 심령의 가난함으로 고백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 되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온전히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더니 그때부터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쌓아올린 스펙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삶에 요동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 원래부터 선한 것이 없었음을 이미 인정했기에 오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 되므로 나의 삶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의 찬양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의 이 고백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